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또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말씀입니다.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휴가 때 아주 오랜만에 본 지인이 저한테 처방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그 약 이름이 3개가 적혀 있었는데 하나 약 이름이 피나스테리드라는 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약이냐면 탈모약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거울을 봐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본 사람은 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 상태를 일러줍니다.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심각한데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영성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선생님은 제게 어떤 심오한 깨달음을 일러주시거나 성경 안에 있는 그 심오한 신비로 저를 인도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를 보게 했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제 감정, 제 마음을 보게 했고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제 신앙,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과 직면하다 보면 제 감정이 드러나고 제 감정 이면에 있는 갈망이 드러나고 또 제 영혼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이런 영성훈련을 시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끄는 영성훈련은 먼저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한가?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슬려 하고 있는가? 꺼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상태를 진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입술만의 기도, 나도 모르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사귐, 감화, 감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트셨다. 십자가로 트셨다. 이 세 가지 요점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투덜대면서 나가신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제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2박 3일 여름 수련의 테마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선택 특강, 그 다음에 그 메인 저녁 집회,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교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눴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다 끝났는데 한 친구가 정말 이렇게 물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맞아, 내 주인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게 맞지, 정말 그리 되길 내 원하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아침에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날이 밝았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며 마음에 안 듭니다. 남편이 또 꼬집을 부립니다. 직장에 나갔더니 그 인간이 또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침에는 정말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내 은혜로운 하루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물으면 더없이 좋겠는데 또 씩씩거리면서 분을 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인간이 이 모양이야 하면서 투덜댔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리기. 투두리스트가 있잖아요.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가게에 물건도 들여와야 되고, 거래처 직원도 또 만나야 하고,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고, 이 통장도 바꿔야 되고, 이 계좌 잔고도 확인해야 하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주식 계좌도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 오늘 하루 한나절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할 짬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다가 성남에 계신 한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저녁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쭉 하는데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한 남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평생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목사님은 드디어 교회에 부흥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저 융자 나왔습니다. 융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융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융자, 저 융자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한편으로는 감사했는데, 구한다는 게 진짜 뭔지를 알게 되었는데 마음 한켠으로 좀 씁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절박한 또 치열한 세상살이인 거죠. 교회, 나라, 환자, 모든 다른 기도 제목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의 염려가 이렇게 크고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나은 거죠.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왔으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절박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처분을 간청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살이의 염려, 오늘 뭘 먹고
오늘 그 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심지어는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까지도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리라 이 생각은 못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토록 욕망하는 재물, 사람, 물건, 거기에 매달리고 골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을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네 번째는 좀 좋은 게 나와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셨다고? 오늘도? 진짜 오늘도? 주님,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저에게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저를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이 강구를 하루 종일 삶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서 회사에 출근할 때에도 아침 회의를 앞두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 이 만남의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빚어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죠.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맞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네. 그런데 오늘 하루 닥쳐온 그 시험에 분을 못 이기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 시시종종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씨 뿌리는 자에 주목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이 비유를 어떻게 읽어왔죠?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표현한다고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어디에 뿌려지는가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각자의 마음밭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일러주시는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제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의 상태, 요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형,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자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는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와 비할 수 있는 환난과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인생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상들이 있습니다. 이 일상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 번째 유형, 세상살이의 분주함, 이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니까, 들었으니까 새기고, 새기니까 삶으로 끌어가고, 그러니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였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길가와도 같습니다. 정말 딱딱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돌짝밭과도 같습니다. 천국 말씀이 좋은데 이 시련을 넘질 못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가시떨기와도 같습니다. 예배당 문만 나가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제 고민과 염려를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주님, 저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리 살다 보면 세상과 마찰이 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비아냥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고, 결실한다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돌파입니다. 돌파. 담대한 돌파, 브레이크스루.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삶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넘어섰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그 사람에게 더 열리고 더 너그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상 더 감사하게, 더 평안하게 대할 수 있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사도들이 맺었고 교회가 맺어왔던 열매.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구원을 소망하는 이들이 모입니다.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돌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람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 소망하십니까?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상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길가 같은 바리새인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창녀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돌박 같은 창녀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는요, 가시떨기 같았던 세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정직하게 나갈 때 땅을 바꾸십니다. 성령이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정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갈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십몇 년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도 여러 차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십몇 년 전 전도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이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은 포크레인 같은 분이구나, 땅을 뒤집어 엎는 분이구나, 길가 같은 땅, 돌밭 같은 땅, 가시밭 같은 땅을 뒤집어 엎는, 갈아엎는 분이시로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직면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돌밭 같은 마음도 갈아엎으실 수가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도 갈아엎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좋은 땅으로 갈아엎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의 상태와 직면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